할렐루야. 오늘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진행도 중요하고 끝맺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생 잘해야죠. 그런데 자라는 과정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잘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 세상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입문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세계,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출발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참 죽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늘 기도하다가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택했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근신이란 말은 자기 몸을 살펴서 조심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합해서 하나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때. 왜냐하면 때를 잘 만나야 사업도 성공하고요. 때를 잘 만나야 출세도 하고요. 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어요.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자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하니까 그냥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설쳐대도 때가 있어요. 얼마 못 가요. 세월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래서 금방이에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팔순이 지나가지고 이제 남은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봐서 제 자신도 그렇고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그건 착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몸이 나이를 말해준다고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럼 뭐가 있죠? 이제 나는 준비만 해야 되겠다.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때가 올 때 당황하거나 그때가 올 때 아이고 어떡하느냐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이미 늦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는 때가 와도 옳거니 올 게 왔구나. 그러고 담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 마치 우리가 뭐 음식이나 뭐 이런 식료품이든 뭐든지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자동차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도 10년 넘어서 뭐 얼마 지나면 그때는 값도 얼마 안 나가지만은 점점 이제는 폐차할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새 거니까 그대로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또 그 안에 부식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녹이 슬고 그래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잘 때가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은 너무나도 요란스럽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참 어디서 또 전쟁이 또 일어났다. 러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자기들이 암만 작은 약소 나라라도 옛날에 자기 나라에 속해 있었던 것이 독립대에 나갔는데 그걸 다시 찾겠다고 전쟁을 갑자기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참 사상자가 나고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까? 그 여파가 지금 전 세계에 다 영향력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농산물 그게 지금 유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어서 밀가루 값이 자꾸 오르고 그렇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들이 일주일 안에 완전히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얕봤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방 여러 나라들이 유럽에서도 많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포탄 같은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력은 가서 싸워주지 못해도. 왜? 불법으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이건 유엔에도 유엔 헌장에도 위법되고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가 아주 궁지에 몰려 있죠. 그런데 요즘에 또 갑자기 그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천 발의 포탄을 가격한 거예요. 일시에. 그것도 한 1년 이상을 준비하고 계획했다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냥 쏴대니까 어떻게 그 수천 발, 5천 발이니 3천 발이니 하여튼 수천 발이라고 그래요. 그게 갑자기 날라오는데 이스라엘이 큰 나라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렇게 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충청남북도만 해요. 크기가.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거기는 평야가 별로 없어요. 전부 산 고원지대를 끼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참 신기한 것은 이쪽에 한 200km 남쪽에서는 수영을 하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쭉 내려와서 사해 바다에는 그냥 수영을 해요. 그냥 물에 들어가면 둥둥 떠요. 저는 갈 때마다 물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둥둥 떠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그런데 그 물이 눈에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뛰어나와서 빨리
샤워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거기서 불과 몇백 킬로만 한 200킬로만 쭉 올라가서 그때부터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면 거긴 눈이 와요. 얼음이 이렇게 있어서 차가 산에 중턱밖에 못 가요. 하여튼 그 작은 나라인데도 지방마다 기후가 달라요. 어딘 벌판이고 황무지 같은 그런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무려 50도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밤에는 그래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낮에는 뜨거워서 일사병에 걸려요. 자, 그런 작은 나라인데 거기다가 포탄을 3,000발 내지 5,000발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통 나라예요? 강국이에요. 군사 강국이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보다 더 IQ가 좋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은가 봐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수천 발의 포탄을 공격을 했는데 많은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지금 죽고 다치고 이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식으로 하마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다. 지금 하마스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방송에 계속 나오는 것이 그 하마스에 있는 그 사람들 야단났어요. 죽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마스에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를 다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잿더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마스가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죽어도 못 나간다 하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완전히 그 하마스 지역, 그 지역을 다 몰아내고 잿더미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만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도처에서 일어나요. 아프리카에서도 작은 이런저런 그런 지역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저는 그 은퇴하기 전에 지금 벌써 한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그 뉴질랜드 거기에서 3주간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3주냐면 거기에 우리 후배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처치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한인 장로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제일 크대요. 재적이 한 800명 되고. 그러니까 꽤 큰 교회죠. 그런데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그 친구가 자꾸만 와서 한 3주 동안만 목회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조금 이런 지체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공부를 시키러 가야 된대요. 대학을 보내려면 미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네 식구, 네 식구가 다 가서 3주가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형님이 와서 목회 좀 해달래요. 야, 거기에 크라이스처치에도 목사님들이 많지 않냐니까 자기네 그쪽 속한 교단의 목사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부부가 갔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다가 그 3주를 와서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당회에서 목사님 염려 말고 그동안에 한 번도 안식년도 못 하셨는데 가서 한 달도 좋으니까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왕복 여비와 용돈까지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안하게 갔었죠. 가서 3주 동안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자연 환경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굴뚝에 연기 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공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정 지역이에요. 이런 냇가리 있으면 거기에 가면 그냥 청동오리들이 막 나와서 길에서 같이 막 다녀요. 그래서 그게 난 지본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야생오리래요. 그런데 누가 잡질 않으니까 무서워서 안 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연도 아름답고 그렇게 풍요로운지. 그래서 지상낙원이래요. 1000당이 있다면 뉴질랜드는 뭐 900당이라나요? 900당. 어떤 사람은 또 950당이래요. 그렇게 좋은 나라래요. 그래서 3주 동안에 목회하면서 참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구경도 많이 했고 신자들이 좀 돌려가면서 아주 자기들이 뭘 하나 계획을 짜가지고 며칠 날은 누구 무슨 요일은 누구 해서 그분들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좀 초청을 하지 말고 그 사택에서 우리 부부가 거기 냉장고에 가득 채워놨겠다. 뭐 열쇠 주었고 자동차 열쇠 주고 다 주고 갔는데 거기서 좀 쉬면 좋겠는데 저녁 때마다 초청을 해서 가면 가서 예배 드려줘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보다도 그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 한 번 모시고 자기 집 자랑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이민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뉴질랜드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뉴질랜드가 그냥 온통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봤더니 뭐 거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래서 뉴질랜드도 500당 뭐 900당 950당 하더니 500당은커녕 거기 100당도 아니구나. 1000당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미국 안전해요? 강대국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미국 어린도 없어요.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제 막내 조카가 지금 경찰 경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안이 그래도 최고다니까 맞대요. 치안이 최고래요. 우리나라는 밤 10시 11시에도 여자들이 시내 한복판을 다녀도 뭐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거 11시 됐네. 11시 됐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왜 안 들어오느냐. 안 그래요. 다 때가 되면 찾아오고 뭐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살고 보면 우리나라처럼 안전하게 밤에도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끝까지 안전할까요? 정말 전체가 다 안전할까요? 아니에요. 왜요? 우리나라도 세상 속에 속해 있고요. 우리나라도 불안전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언제 휴전선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 김정은이 또라이가 계속 지금 쏴대고 있잖아요. 남쪽을 향해서 안 쏴서 그렇지 동해안으로 쏘고 계속 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쏜대요. 그거 한 발 쏘는데 수억 들어간답니다. 그거 가지고 식량을 샀으면 중국에 아마 쌀 다 사다가 먹이고도 남을 텐데 그 쏘는 거 지금까지 뭐 수백 발을 쐈대요. 그러면서 위협하는 거죠. 왜 위협할까요? 남쪽을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남쪽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핵 가졌다고요? 그 핵 가져도 쓰지도 못해요. 썼다간 그건 그날이 김정은이 재산 날이에요. 북한이 완전히 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가 어떻게 쏴요? 정신이 돌지 않고는 못 쏴요. 그런데 정신이 돌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럴까 봐. 죽어도 좋다 하고 돌면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짓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500만 동포들 얼마나 불쌍한데요. 탈북민들 간증 들어보시잖아요. 정말 그게 북한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참담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불안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쟁만 일어나나요? 천재지변도 그렇게 많아요. 아멘. 천재지변. 전 몇 년 전에 19년도니까 뭐 4년 전이군요. 4년 전에 우리 지방에 교역자 부부들, 장로님들 부부해서 80명이 북해도로 이렇게 그 여행을 갔어요. 이제 뭐 교역자 수련회 이런 타이틀로 갔다가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지진을 당했는데 호텔에서 수요일이니까 그 호텔 룸을 빌려가지고 다 수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일은 돌아가는 날이에요. 버스 2대 다 뭐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거기다 다 재우고 이제 아침이면 먹고 공항에 나가면 일본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새벽 3시에 뭐가 딱딱딱 침대를 치길래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깨가지고는 가만히 딱딱 하다가 따닥따닥따닥 하다 따닥따닥따닥 하고 막 하는데 침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옆에 이제 침대 2개에서 각각 이렇게 자는데 이게 지진이다. 꼼짝하지 않고 이렇게 붙잡고 그러는데 얼마가 지나니까 난 그날 호텔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그러더니 얼마가 지나니까 몇십 초일 거야 아마. 조용해져요. 80명이 다 복도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것까지도 좋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불이 탁 꺼져요. 정전되니까 화장실에 물도 단수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짐을 챙겨가지고 비상전지를 이 벽에 걸린 걸 떼서 그 8층에서 더듬더듬 내려왔어요. 다들. 내려와 보니까 아래층 1층에 그 산드리아 큰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참 언제 지진이 우리나라가 안전지대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수백 번의 지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가 약했을 뿐이지. 언제 우리나라에도 그 북해도에 떨어졌던 7.0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여러분 무너질 아파트가 얼마나 많겠으며 큰일 날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징조를 보면 이제는 세상 끝이 다 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이 기한이 다 차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점점 강팍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강팍한 마음들이 말이죠. 살인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참 큰일 났어요. 이게 다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죄악의 징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늘 돌이켜봐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을 좀 한번 보시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가까웠어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 가까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가. 아니면 세상 끝날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이 뭘까요?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밝은 데는 죄는 피해서 도망가요. 모든 것, 남을 속이는 것, 남을 해하는 것, 사기치는 것, 다 어두운 일,
음란, 광패, 다 이 어두움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그 빛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빛,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옷, 빛의 옷, 예수의 옷, 예수를 입으면, 그 옷을 입으면 우리에게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왜? 예수로 옷 입었으니까. 그 옷은 그 사람 옷이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지만은, 그러나 신분을 말해주는 옷도 있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 경찰복을 입었으면 경찰, 법복을 입었으면 판사나 검사, 성의를 입었으면 목사. 그 신분을 말해주거든요. 우린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옷은 예수의 옷인데 예수가 안 보여. 그러면 그건 예수의 옷은 아니죠. 예수와 비슷하게 착각할 수 있는 옷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 예수의 옷은 아니죠.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예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예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예수의 옷이 입은 것 같고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예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집에 가면 더 안 보이고 큰일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왜 갔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 그 회사의 부장님인데 꼭 장로님하고 의논할 게 있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갈까 하다가 전화하지 말고 그냥 가서 잠깐만 장로님 보고 잠깐 의논하고 그러고 오면 되겠다. 뭐 회사에 계실 거니까. 그래서 전화를 안 하고 그냥 갔대요. 가서 여기 아무게 저 부장님 계시라니까 안내를 하더래요. 그래서 부장님 이제 방이 있으니까 아이고 장로님 이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장로님.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얼굴이 어떨 줄을 몰라 하더래요. 그런데 더 놀란 건 그 사무실에 있는 회사 직원들이더래요. 그 부장님이 장로님이야? 교회 장로님? 맞아?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아이고 장로님 바쁘신데 제가 연락도 못하고 왔어요. 다 들었으니까. 그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주일날 기도 시간이 되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도 잘 하시는데 회사에서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요?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예수의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겠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 다 같이 어디 갈 때만 가고 마실 거 같이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뒤로 돈 챙길 거 다 챙기고 하나 예수 믿는 냄새도 안 나고 모습도 없으니까 그분이 장로님이냐고.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깜짝 더 놀랬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교회 강단에 가서 거기서 살 거라고. 왜냐면 당신은 강단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 와서는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도 세고 뭐 화도 잘 내고 뭐 또 어쩌고 그러니까 차라리 난 부부싸움 하느니 거기 강단에 가서 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을 자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꿈에서라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꿈, 교회를 섬기는 꿈, 봉사하는 꿈, 전도하는 꿈 그런 꿈을 꾸시더라도 혹시 꿈에라도 엉뚱한 짓 하는 꿈, 뭐 남의 거에도 어떡하고 뭐 시커먼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그런 꿈 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영이 자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아멘.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까요? 기쁜 일만 있나요? 아니죠. 기쁜 일이 반대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낙심된 일도 있고 실패하는 일도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것 기뻐하고 그래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것 기뻐하고 시험이 있어도 물리쳐 주시는 것 기뻐하고 그러면 늘 기쁨이 있어요. 그냥 뭐 조금 안 됐다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한다네요. 또 팔자가 뭐 어떻게 칠자만도 못해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 타령해서는 안 돼. 팔자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끊어지면 그 심령은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영적인 호흡.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해서 너무 지쳤어. 나 내일부터 쉴 거야. 호흡할 거야. 난 그냥 잘 거야. 그런 분 전 못 봤어요. 끙끙 앓으면서도 죽겠다 그러면서도 숨은 쉬더라고요. 호흡은 하더라고요. 왜? 호흡이 끊어지면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대개 그 사람이 몇 분 동안 숨을 안 50초랍니다. 4분 50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4분 50초를 코 막고 입 막으면 얼굴이 새파래지고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실험은 하지 마세요. 실제인가? 그럼 제가 책임 못 져요. 하물며 영적인 호흡은 바로 기도예요. 아멘. 기도가 끊어지면 그 심령은 죽었어요. 아멘. 가끔가다 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 그러면 살았을까요? 아마 질식에 있거나 거의 죽은 상태일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왜? 호흡이 멎었으니까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늦게 목회 시작해가지고 27년을 한 교회에서 심우하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장로로 7년 동안 심우할 때도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많이 받았고 목회할 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다 응답이에요. 아 그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으로 주시는구나. 그걸 좀 기록을 할 걸 말이죠. 예? 기록을 안 해놨지만은 그렇게 참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산에 가서 야호 하니까 그 소리가 울려서 오는 그런 메아리, 허공을 치는 메아리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도하기 전에 미리 다 하셔요. 아시고 때에 따라서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떠나서는 기도해봐야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어떤 이는 기도를 말이죠, 마치 청구서처럼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나님 뭐 좀 주세요. 나 병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어디 이번에 뭘 하는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주님 잘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도 성령 떠나서 기도는 메아리예요. 헛소리예요.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장 절실한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주님께서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은 그 바울 사도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나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 아니냐. 나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낙심될 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주의 종이 철인 아니에요. 지우군 목사 철로 만들지 않았어요. 찌르면 아프고요, 때리면 아프고요, 넘어지면 다치고요, 밥 굶으면 그냥 힘 못 써요. 똑같잖아요, 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목사님은 철인인가 봐. 아, 목사님은 뭐 잠을 한두 시간 자도 괜찮은가 봐.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도 목사일까요? 안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 달만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안 믿는 아저씨나 목사나 똑같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니까. 저는 이제 은퇴한 지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면서 그런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부부가.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 예배를, 목회하다 보니까 가족 예배가 참 힘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제 경우는 이거 뭐 새벽서부터 새벽 예배 설교, 뭐 또 아침 먹고 나면 또 교역자들 모임에 또 설교, 또 그 다음에 또 신방 가면 설교, 뭐 하여튼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하루에 일과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녁에는 뭐 파김치가 어떻게 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축 늘어진 거죠.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가정 예배는 꿈도 못 꿀 때가 많아요. 특별할 때나 그저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하니까 가족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자. 매일 하루 성경을 석 장씩 읽자. 그래서 아내하고 5절씩 교독을 해요. 여기 오느라고 못했지 오기 전날까지도 예배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석 장을 5절씩 교독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석 장을 5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찬송을 먼저 부르자고 한 그 인도자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그러면 다음 날은 이제 아내가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내가 하고 번갈아가며 해요. 그런데 기도에도 원칙을 정했어요. 보이지 않는 원칙.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왜?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아멘. 북한에 교회 있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2,900개나 되는 교회 다 철폐시켰어요. 성경 가지고 그 발각나면 총살당하거나 아니면 저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고생해야 돼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북한은 지금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거지의 나라가 됐어요. 아주 불행한 산지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아멘.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민족, 북한에 있는 민족, 대통령.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릴 때 목표가 초등학교 때 목사였다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그 김건희 여사는 그 고모가 현재 목사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부활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2분 내외가 비서들만 딱 알리고는 영암교회라고 거기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자기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 자기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지금 장로님이 됐는데, 원로 장로님인데 그걸 만나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이 교회 소식통을 통해서는 나와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에 4월 10일 이제 총선에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뽑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엉뚱한 짓 하고 목돈 챙겨가지고 무슨 짓 하려고는 북한이나 갖다 주고 이럴 사람들 한 사람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해서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해서 내년이 40주년인데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당회와 재직회와 장로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밀양의 우리 아들 밀양교회 목사나 뭐 이제 여기 월광교회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제가 얘기를 안 꺼내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저 형님네 자녀들이 셋이 다 목회하잖아요. 부천에서 열방사랑교회하고 저 미국에서 새생명 한인 장로교회 거기 목회하고 있고, 제가 작년 9월에 가서 집회를 인도해 주고 왔는데 여기 또 지휘권 목사 월광교회 하고 있고, 제 또 막내 아들도 춘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 서재에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냥 외워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 이름도 다, 우리 교인도 다 못 외우는, 어떻게 외워서 해요. 그래서 A4 용지에 넉 장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대상이 450명 되더라고요. 보고하는 거예요. 누구네 장로님, 어느 장로님, 누구 집사님, 권사님, 누구네 뭐
거기에는 목사님들도 한 30여 명 되고 장로님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후유하는 거예요. 아, 이제 오늘 일과 끝. 이제는 자도 좋고 TV를 봐도 좋고 내 자유시간이니까. 근데 그걸 안 하면 마음이 무겁고 안 돼요. 죄지는 것 같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기도해야 영역을 보존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늘 가까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통로가 되지. 아무리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그 심령이 세상 것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뭐 연령으로 봐서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까이 먼저 가신다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90노인보다도 젊은 10대 애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언제 부르실지라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지만 전체적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숨이 끊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데 음부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 손들의 앞날을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